성경은 드라마다 9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레위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라고 했는데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은 이 성막, 성소, 이 예배당으로 축소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안에 거하시는 왕,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정서입니다. 그 안에는 제사 제도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희생 제사와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가령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 제물을 성소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범한 사람을 위한 대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제도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하도록 지명하신 제사장들에 관해 설명하고요.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면서 이것은 성막,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 여러 은혜로운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소,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의 삶 전체에 미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은 성막, 성소, 예배당으로 축소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한데요. 이 말씀은 이 동물, 새, 여러 종류의 음식, 다양한 의학적 상태 등과 관련하여서 즉 이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하여서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책임에 대해 일깨우시는 것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특정 장소, 특정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를 위한 수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전체 삶이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따른 우리 인간의 기쁨이죠. 이 상징들로 이 절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들의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 6월절인데요.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서 행하신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면제받은 것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77절인데요. 이 곡식 추수가 끝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77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그들의 전체 삶의 중심에 두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모든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를 종합해 보자면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요. 실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사, 제사장 제도 등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민수기입니다. 그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레위기의 결론부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민수기는 거기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그때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바깥쪽인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닌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이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에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 그룹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기에 맞게 잘 정비되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들의 수의 합은 60만 명이고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참으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대와 희망이 넘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그야말로 낙관적인 기대가 넘치죠. 이때 평강 샬롬이라고 했는데요. 이 평강 샬롬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는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평강 누리기를 소망하며 길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기대와 낙관은 무뎌집니다. 이 광야 여행은 쉽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의 일부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맞이한 고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성소로부터 불이 나와 진영의 일부를 태워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에게 도움을 구하고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재하고 나서야 이 불은 꺼집니다. 그 후에 1차 가나안 정탐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근처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피러 앞서갔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에 따르면요.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하고 이스라엘에게 훌륭한 본향이 되겠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이 적의 위력에 대한 이러한 보고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무너지고요. 그들은 낙담하고 불만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려다가 와서 여기서 죽게 하신다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데요. 다시 한번 모세는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는 것을 막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멈추셨지만요. 이 믿지 않는 세대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즉시 진행에 들어가는 대신에 믿음 없는 첫 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가데스 주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릅니다. 그 길고도 지루한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바로 동쪽인 모압 평지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의 수를 세기 위해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전쟁 가능한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종합해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정탐꾼의 보고에서 드러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한편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 그 땅의 경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었고요. 따라서 모세는 리더십의 변동에 대해 백성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수행하게 될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이 백성을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정 국가로 세우는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대부분은 모세의 연설, 모세의 설교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이고요. 또한 이 새 과업을 위해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모세가 전한 연설입니다. 이렇듯 신명기는 여호와 한 분만의 권위 아래 형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매인 백성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자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세대에게 부모 세대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그 땅에서 잘 사느냐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언약의 중심이 되는 율법의 세부 내용들을 다시 다루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상기시킨 다음에요. 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듯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자 하시고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모든 민족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죠. 삶에서 그분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종교는 단순히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경험하는 모든 삶에 스며드는 율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개개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백성들의 매일의 삶, 그들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듯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그리고 언약에 담긴 그 율법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 전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즉, 율법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생명과 번영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죽음과 멸망과 저주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여호와께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다음 그들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도록 허락하시지만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접경지에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신명기를 종합해 보자면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 것입니다.